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진실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웬 새삼스럽게 교회를 사랑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새삼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나 그냥 교회를 다니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부부가 살면서도 처음에 처녀총각에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할 때는 나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말 자주 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랑을 하는 건지 그냥 사는 건지 이거 좀 잘 모르고 사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다면 오늘 24년을 맞이하는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 앞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다닐 교회가 있고 와서 예배할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린 지가 2000년이 넘습니다. 서기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티투스 황제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티투스는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지금 이제 웨스턴 월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서쪽 벽입니다. 이 서쪽 벽 하나를 기념비처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70년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 행위는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행위만 있을 뿐인데, 그런 일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지킨다든가 하는 이런 행위들은 하지만 예배는 드리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 추석 어기에 저희 교회에서 몇 분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성지순례 갔을 때가 초막절 기간이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골목골목 9시까지 예루살렘을 골목골목 채우고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골목으로 몰려들어서 갔던 곳이 바로 통곡의 벽, 이 웨스턴 월, 서쪽 벽입니다. 서쪽 벽에 가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 그냥 울고 통곡하는 일.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하고 성벽을 붙잡고, 다시 말하면 성전의 서쪽 벽을 붙들고 통곡하는 일 이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 역사, 신앙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이어온 것은 회당과 절기입니다.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켰는데, 예를 들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게 종살이 했던 그들이 해방되는 해방 기념일을 지키는 것인데, 사실
그들이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해방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실을 십계명의 서문에 기록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그리고 신명기 5장을 보면 신명기 서문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430년 동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 35년, 햇수로 36년, 그래서 36년의 치욕의 역사라고, 그래서 흔적만 있어도 다 지워내려고 하잖아요. 일제의 잔재는 하여튼 요만큼의 기록이라도 다 지우고 없애야 된다.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2000년이 넘고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의 역사가 1250년 전이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면 3500년 전 기억이에요. 3500년 전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부끄러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예언자들이 항상 선포했던 게 있습니다. 항상 선포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잖아. 그런 종이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줬잖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를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6월절에 그들이 종살이했던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기억하면서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빵 안 먹습니다. 이게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딱딱한 밀가루를 그냥 구워서 먹는 겁니다. 얼마나 맛없습니까? 이 약한 사람은 먹다가 입 부러지기 십상인 그런 딱딱한 빵인데 이거를 먹는 겁니다. 맛없고 딱딱한 빵,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역사는 뭐냐? 무교범과 같이 출발했다. 노예 생활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되면 이 사람들은 집에서 이 푹신푹신한 침대, 따뜻한 방을 내버려 놓고 밖에다 천막 쳐놓고 천막에서 일주일을 또 잡니다. 이 무교절과는 전혀 다른 일주일을 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뭐냐 하면 항상 이 절기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이랬었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 이걸 잊지 않는 것이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가 없이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지금 성전 자리에는 무슬림들의 모스크, 이 골든 모스크라고 하잖아요. 이 황금으로 된 지붕을 가지고 있는 모스크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장소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유대의 정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처음 기억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24년을 보냈습니다. 24년을 지낸 우리는 24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24년 전 우리가 출발했을 때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또 사업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처음 발걸음을 떼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일들. 그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끄셨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성경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냈던 최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읽어보면 이런 교회가 정말로 있을까 싶을 만큼, 아마 지상에, 지금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디에서 이게 가능했나, 왜 이것이 가능했나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십자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십자가이고 교회의 완성도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오직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존재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 우리 교회는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속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어떤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세우는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는,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해가지고 정문 앞에 아치를 세우고 그 아치에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We preach Christ crucified.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설교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We preach Christ crucified, 이렇게 써놨습니다. 목사님은 십자가만을 설교하기를 원했고,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지, 이 사실을 늘 선포하면서 교회가 됐는데, 점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교인들이 조금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매일 교회 오면 죄가 어떻고 우리는 죄인이라느니, 그런 얘기 좀 그만하고 이제 그런 얘기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 어떻게 살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은, 신앙적으로 하는 자녀 교육은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지, 좀 교회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좀 세상에서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와서도 또 죄를 지적받고 이런 거 말고 교회 오면 좀 따뜻하게 붙잡아주고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잖아.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오고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갈등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 앞에 나서 딱 보니까 담쟁이가 이렇게 자라는데, 담쟁이가 자라면서 이 crucified, 십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가린 거예요. 그래서 we preach Christ. 그래, 예수님 전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관계된 다양한 일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음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을지, 어떻게 하면 치유될지, 상처가 치유되는 거,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십자가를 빼놓고 나니까 너무 편해졌어. 듣는 사람도 편하고 전하는 사람도 편하고 너무 편해졌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담쟁이가 점점 더 자라더니 이번에는 뭐까지 가렸게요? Christ. We preach Christ crucified. 이 십자가를 가리더니 이제는 그리스도까지 가린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설교 속에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고 십자가도 보이지 않고 We preach만 남게 된 겁니다. 십자가 없는 설교, 예수님과 상관없는 설교, 마치 교양 강좌와 같은 설교.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회사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성공적인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얘기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도 십자가도 없는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교회, 죄를 지적하면 마음 아파하고 가슴 치며 애통해하는 교회,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겁니다. 근본이 가리워졌을 뿐이지,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가리워진 것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귀다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유치한 설교로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고, 죄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천국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엔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살 것 같습니까? 그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죄 짓고 못된 짓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No,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D.L. 무디가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걸어갑니다. 이제 집회 때문에 그곳을 참석을 했다가 이 무디는 항상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무디의 위대함은 무디의 설교나 선포에도 있지만 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것도 제대로 공부 못한 무디가 위대한 사역자가 된 배후에는 중보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보자들의 기도자들과 함께 월스트리트를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이것이 마음속에 늘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은혜를 받아. 길을 걷다. 기도하면서 길을 걷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있는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물론 예배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또 뭐 금식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지만 정말 진실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길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는데 이분이 의원 사무실에 출근을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그 식당 있잖아요. 식당 가서 밥 먹고 오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면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영적 시간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돼. 그래서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점심시간이 되면 다 밥 먹으러 갈 때 이 사람은 자기 사무실에서 후딱 밥 먹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다 방언 받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기도하다 성령 받고. 지금 장로가 되셨는데 이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기도 속에. 다학하니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무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강하게 은혜를 받으니까 길에서, 나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능력에 휩싸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셨고 나는 하나님께 말했다. 하나님, 제발 더 이상 손을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할 정도로 강력한 은혜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이후 그날 이후 나는 나에게 온 세상을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전의 상태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저울에 달린 작은 먼지와 같이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은혜를 알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울에 붙어 있는 작은 먼지와 같이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디가 형편없이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명성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작은 먼지만도 못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영광이 무디의 삶 속에 그냥 막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36절로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분은 너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있던 사람이 막 가슴을 치기 시작하더니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있는 것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나눠주고 내 물질 나눠주고 내 몸도 내 마음도 삶도 나누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충실해지면,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늘 이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서 또 내 계획대로 안 되어가는 인생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내가 이맘때쯤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속에 탁 담아버리면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게 어떤 복음이냐 하면 이 속죄의 복음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간다. 이게 끝이에요. 끝. finish. 끝.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끝쳐버리는 신앙을 디드리 보네퍼는 뭐라고 말하냐면 값싼 복음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의 사람. 너무 값싼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못 살까? 그렇게 뜨겁게 기도도 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광적인 기도, 뜨거운 예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면 뛰고 은사가 막 나타나고 엄청나거든요.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막 울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은혜를 받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딱 세상에 나가면 또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고 또 도둑질하고 또 강도질하고 또 사람 죽이고, 그리고 주일날 또 오면 그냥 회개하고. 그러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싸다는 거죠. 속죄만을 위한 변화된 삶, 변화된 은혜, 헌신과 봉사, 내 것을 나누고 내 모든 것을 주와 함께 이웃과 함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여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돌멩이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때려봐.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정죄할 권한이 있는데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여자가 가서 또 죄 지었겠어요? 또 창녀촌 가가지고 또 몸 팔았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게 복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그렇게 값싼 복음이라면 뭐냐면 또 가서 못된 짓 하고 주일날 가서 또 회개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이 너무 약해서 너희 자신을 불의에게 바쳤다. 불의에게 바쳤다.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바쳤다. 여기서 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주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파레스테사테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하는 자가 이 예물을 바치는 것처럼 바쳤다 이 말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불의와 불법 부정에 나 자신을 바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주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의로운 삶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시시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능력 많은 사람도 있고요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제 아들, 둘째 아들이 수영선수인 거 여러분 아시죠? 국가대표 수영선수도 지냈고, 뭐 요즘도 이렇게 국가 대회, 나라에서 여는 큰 대회 나가면 33살 난 국가대표, 아니 수영선수는 사실 노장인데, 그런데 여전히 1등, 2등을 합니다. 굉장히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 아들은 능력자, 저는 무능력자예요. 둘 사이의 차이는 뭘까요? 태평양에 갖다 던져놓으면 제 아들, 둘째 아들 민규는 오래 살고요 저는 빠지자마자 금방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고 2주일쯤 지나면 똑같이 그놈도 물에 빠져 죽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뻐기고 교만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누가 해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의에게 나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처음 죄와 저주 속에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라가 온통 이런저런 일로 시끄럽잖아요. 조국 교수 일도 너무 안타깝죠. 사실 저는 그분 잘 모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보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인데, 요즘에 그 능력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이런 현상이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그 넘어버리면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오히려 막 엉클어지고 성클어져 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이 능력만 아니면 그냥 시작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 엉클어진 삶을 풀어내질 못하고, 그래서 더 엉클어지고 더 얽혀서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저와 성도들과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5절로 6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갖출 수 있는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가 7절로부터 9절까지 딱 그냥 5절에 6절 말하고 바로 6절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쭉 이어가면서 무슨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요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해가 되었습니다. 그걸 내가 해롭게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도 해로 여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 이게 전부 다 해롭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이로운 것이 아니고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그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 베냐민 지파라는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거, 그가 열심히 교회를 박해한 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대로 살았길래 흠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아우, 진짜 너무 부끄러워. 내가 이 꼴을 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걸 가지고 자랑을 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냥 설교를 듣고 십자가 앞에 선 것뿐인데 그 다음에는 바울처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앞에 그냥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청소년들 유럽 기행 때 아시시에 갔습니다. 거기는 성 프란시스가 사역하던 곳입니다. 이 아시시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제일 부자 프란시스가.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거울에 붙어 있는 티끌같이 여겨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누가 갖다 강요하고 뭐 교육받고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내려놓고 거짓 수도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탁발 수도승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한국유리 최태수 회장,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 장로님, 이런 분들도 다 알고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산 거예요. 재산을 포기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찰스 콜슨이 쓴 씨 뿌리는 사람들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시시피의 시벌즈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벌즈 메소디스트 처치, 시벌즈 감리교회입니다. 하나는 시벌즈 배프티스트 처치, 시벌즈 침례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벌즈 감리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루는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 이거를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그룹별로 나눠서 그러면 예수님이 발을 닦은 것처럼 세상을 섬기고 와라 해서 그걸 하고 저녁 때 모여서 간증을 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나갔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위문 카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할머니 댁에 가서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마지막 그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벌즈 침례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하고는요 경쟁 관계에 이게 막 라이벌이야, 라이벌. 근데 거기에 갔다고 하니까 좀 뭘 하러 갔나?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혹시 이 교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필요한 일은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우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들 마음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잠잠하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할머니 한 분 계신데 그 할머니가 연세가 높으셔서 정원을 정리를 못하고 계시니까 거기 가서 정원도 정리하고 청소 좀 해주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목사님도 이 아이들이 자기 교회 아이들인 줄 안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가서 2시간 동안을 청소를 한 거예요. 청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벌즈 침례교회 학생들은 너무너무 착해. 우리 시벌즈 침례교회 학생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큰 기쁨을 느껴. 이렇게 이 할머니도 자기 교회 아이들인 줄 안 거예요. 이 보고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는 물었어요. 아니 너희들을 시벌즈 감리교회 학생이라고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니? 시벌즈 감리교회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니?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그러자 이 친구들이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되게 부끄러웠겠죠, 그죠?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게 있고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혹시 잊어버린 적은 없으세요? 나에게 중요한 성공, 나에게 중요한 신앙의 방식,
나에게 중요한 어떤 태도들, 나에게 중요한 가정, 나에게 중요한 어떤 릴레이션, 이 관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내려놔 버린 적은 없으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교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함께 떼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곳에 천국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46절 기쁨으로 순전하게, 이 말이 뭐예요? 순수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가 어느덧 24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들 면목이 없는 목회,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자랑스럽게 열심히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럽습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직 미숙한 저희들을 쓰시옵소서. 저희들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